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죠. 5개 교회가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 그런 목적을 좀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으면 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은 4장, 5장을 같이 읽어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4장, 5장을 개괄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초대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또 순교자만이 아니라 그와 대조적으로 배교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도저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먼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고난,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지상 땅에는 고난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장,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4장을 읽어보면 또 나중 이후에 21장, 22장 읽어보면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4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주실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담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이 이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가로대가 있고 양쪽에 바닥에 이 두 기둥이 있죠? 이 의자를 세우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그렸어요. 이 보좌가 바로 이 두 기둥이 있고 가로대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일부 때는 이 기둥과 가로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가로대에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고 세로대에도 보면 동글동글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보석이 박혀져 있는 의자. 이것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따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보면 그 어린 양의 가슴에 뭐가 쭉 솟아나는, 그래 떨어지는 게 있죠. 이거는 그 심장에서 솟아나는 피입니다. 피를 흘리는 어린 양.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책이 하나 그려져 있죠. 바닥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그려진 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더 밑으로 내리시면 거기 촛불 7개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불 7개가 성령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린 그림이죠.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늘 나라 중심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장에는 특별히 24장로와 네 생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을 보면 4장 6절 7절에 네 생물은 거기 그림대로 맨 왼쪽에 사자, 그 다음이 독수리, 그 다음이 어린 송아지, 네 번째가 사람의 모습. 이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양쪽에 12명씩 장로들이 있어요. 이 12씩 양쪽이니까 모두 24장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죠.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 12 더하기 12는 24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 그 양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모두 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으스대고 어떤 사람은 소외되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왕이에요. 다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옆에 보면 하프가 있어요. 하프 음악 도구 하프가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 왕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지금 보여 있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그 관을 벗어서 두 손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가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신분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 그림, 이 네 생물들은 4장 8절 9절에 따르면 네 생물들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밤낮 없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네 생물이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소리 높이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는 주 초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그림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이 네 생물이 힘껏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 밤과 낮이 없죠. 영원토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전능하심에, 그리고 영원히 계심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거기에 보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까 보시는 대로 자기 관을 들여서 찬양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관점, 초점이 어린 양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6절에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역시 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5장에서는 8절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검은고는 악기를 말하고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역시 찬양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찬양을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9절 10절에 특별히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유에서 어린 양,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피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피를 흘리시는 목적은 거기에 보는 대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산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이 피로 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거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 당신이 피를 흘리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두시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피로 산 이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분명하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피를 흘리셨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 아까 말씀드린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고 24장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렇게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좌, 삼위 하나님과 24장로 피조물을 더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이런 이유들로 또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이 가지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런 이유들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끝나느냐? 더 있어요. 13절에 보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오늘 이 어린 양,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온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우주 만물, 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영원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존재들, 그들이 다 섬긴다는 게,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까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들 왕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신분을 덧입혀 주셨어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실감 나세요? 실감 나야 됩니다. 내가 실감이 나야 되고 또 상대방을 정말 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간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으로서 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이 4장 5장에 따르면 자기가 보좌, 24 그 장로들에게 보좌를 주셨어요. 왕자를 주셨어요. 거기에 앉아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꿇어서, 그리고 자기의 관을 바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겸손하게 영원히 찬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죽어가듯이 찬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 이렇게 찬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렇게 힘차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영원히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껏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